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에이브럼 메슬로라는 사람인데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배설하는 욕구. 이것이 그 첫 번째 생리적 욕구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 또는 애정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존중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존경받고 싶은 욕구죠. 그럼 마지막 5번째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5가지 욕구는 이 피라미드와 같아갖고 이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가 일어나는 것. 또 이거 일어나야 그 다음 욕구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 또 그런가 보면 거기도 이제 먹고 살만하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또 그 소속된 곳에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자아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욕구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한 사람이 존중받고 싶어하거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위로 올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네 주제를 알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것도 안 채워지고 위에 걸 한다는 것은 망상가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슬로의 주장은 5단계 욕구는 인간의 갈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진척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가장 앞에 나오는 이 팔복,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영적 욕구의 8단계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성숙 과정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그것이 팔복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 중 3가지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거는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께는 나아가는 것이죠. 자아적인 문제죠. 여기까지 문제를 보기 시작한 단계인데 이제 문제를 발견했으면 놓아두지 말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의 초점이 단계마다 조금씩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해결책의 첫 걸음이 오늘 4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죠. 그럼 의란 무엇일까요? 의를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의로움, 올바름, 옳음 뭐 그런 것들로 정의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인간적 관점에서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란 이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문적으로 풀어보면 의라는 것은 옳을 의죠. 양자에다가 나 아자라는 글자가 붙여서 된 이름이 옳을 의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심도 있게 보자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다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 의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는 곧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의를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의의 사람으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얘기죠. 불의한 현실에 대한 탄식은 결국 그런 현실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요 갈망이죠.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굳게 믿었죠. 의의 하나님이 이 불의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비로소 정의가 세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죠. 두 번째 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산상수훈의 5장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한 다음에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자신이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죠. 그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의로우신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대적인 자격과 그 절대적인 근거를 요한이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고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의로움의 기준이십니다. 기준이 되어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의로운 자뿐이죠. 우리 스스로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자가 된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를 변호하려면 변호인 자신이 법을 어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 변호인은 아주 개판이지만은 이 시대의 변호인은 자신이 그런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변호를 맡았던 것이죠. 예수는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또 우리 사람들의 모두를 대표해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내 보혈로 덮은 자입니다 라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변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의 중보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영적인 생명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곧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원뜻을 살려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헐떡여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헐떡임, 그렇게 주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뜨거운 여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메마른 날에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시냇물을 말라버리고 목마름에 지친 이 사슴을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곳저곳을 헤매죠. 행여 물이 있을까 발로 강바닥을 긁어보기도 하지만 물 한 방울 보이질 않아요. 이 사슴의 눈에는 온통 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웅덩이에 고인 조그마한 물을 발견하자 사슴은 마구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벌컥 벅벅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물을 들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또한 절실함의 반응이죠. 어떤 분이 4살 박이 자기 어린 자식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놀이공원에 갔다가 많은 인파 때문에 아이가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엄마가 기가 우울해서 다름질 치며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보지만 보이진 않아요. 비록 5분 정도 시간밖에 흘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이 엄마는 마치 까맣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5분은 애간장이 녹는 듯한 5분이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엄마는 이제는 자다가도 옆자리를 더듬는 버릇이 생겼어요. 혹 애를 잊어먹진 않았나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아이가 잘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죠. 우리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절박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세상 즐거움에 하하호호하면서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기 마련이죠. 마지못해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달려옵니다. 거리가 먼 것은 상관없습니다. 멀면 멀수록 오히려 은혜는 더 큽니다. 한두 시간 넘게 걸려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다른 사람보다 2배 넘게 예배를 드린 것과 같죠.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드리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허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사람의 모습이죠.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평안하다? 이건 뭔가 신에게 문제가 벌써 발생했다는 것이고 많이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갈 중에 제일 무서운 기갈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이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기 말씀에 기갈 들렸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기갈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딴짓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이 예배를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으니까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 이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있나 없나 찾아다녀도 왕래하되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요, 단지 우리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100번 넘게 읽은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책이면은 지루해서 못 읽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읽을 때마다 새 반찬을, 맛있는 반찬을 먹는 그 느낌이 성령께서 주셔야 돼만 그 감동이 오는 거죠.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들어오지 않고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머릿속에 늘 딴 생각만 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그냥 맨날 바리새인들처럼 헛소리만 하다 갑니다.
이럴 때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이나 예배도 생활화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제 일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가 되고 감동이 임할 것 같습니까? 기도도 오래 쉬고 나면 세상에 익숙해져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귀 아십니까? 아귀. 아귀는 기아에 들린 귀신을 말하는 거죠. 이 아귀의 입은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요. 그래서 완전히 빼빼 마른데 입을 악 들이키는데 넘어가는 것이 바늘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늘 배고파서 헐떡헐떡 하는 게 아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간이 걸릴 때 그렇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찾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도요 자주 보고 자주 전해야 정이 드는 법 아닙니까? 하나님도 자주 뵙고 수시로 그리워해야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통로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단어로 딱 하라면 뭐겠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서 또 이웃에게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비추어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명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가장 참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참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힘쓰며 살아가야 되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하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속삭이죠. 학벌이 좋아지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 그러면 아무도 너를 깔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위에서 군림할 것이라고 속삭이죠. 너는 이제 한계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적은데 내 자식들을 잘 키우면 남들이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다. 내 자식을 보라고.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고 남들 앞에서 과시하며 우쭐거릴 수 있다라고 속삭이죠. 그러면 만족할 거라고. 그러면 내 심령이 풍족할 거라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때요? 만족이 되십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그리는 그림은 전부 그럴듯한 그림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으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USA 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100만 불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적어도 재산이 100만 불 이상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를 가지면 부자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기준이 100만 불이라고 합니다. 100만 불 이상 있으면 좀 부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100만 불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USA 투데이에서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100만 불? 아니, 나는 아직 더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부자지. 나는 아직 덜 가졌습니다. 아직 안 채워졌습니다. 내 욕심까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입니다. 그가 쓴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고 솔로몬 전거 후에도 이어가던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해봐도 헛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해봤는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절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로 채우심을 받아야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의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일까요? 의를 사모하고 또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에 있어서는 부단한 노력과 애씀과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지름을 움직여야 흐르는 물속에서 그나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새 속의 물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신앙생활, 경건훈련, 예배생활을 잘 안 하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또 새 속에 물들고 나태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져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좋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의를 이루는 일에 생명 걸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잘 써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잔머리를 잘 굴려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많이 쌓아두며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있는 자의 배부름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만족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불평, 불만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욕구가 해소되어서 욕구, 불만이 없이 만족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것까지 채워져야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배부름의 복은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과 잘 알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내 삶에 예수 향기가 날리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것. 돈이 있어서 만족이 아니고요. 건강해서 만족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채워져서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배부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죠. 배부르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생명을 위한 기본적이며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됨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체험을 받고 해소함을 받음인데 바로 주림, 이 주림을 채우고 가람을 해소함이죠.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으시고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냥 적당하게 면할 정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했다는 것, 꽉 찼다는 거죠. 줄이고 목말랐다는 이 말은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고요.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반은 죽어 있다.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의에 주고 목마른 자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육의 양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먹이신 것이 오병이어 7병이 아닙니까? 조금으로 겨우겨우 그냥 입만 축일 정도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풍족하고 12광줄이 남을 만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배부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충만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주의 의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이 뭡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배부르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겁니다. 가득 채워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12광주가 남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죠.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 배부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얘기합니다. 가뭄의 시대 때, 기갈의 시대 때 블레셋 땅은 다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삭의 농토는 하나님께서 100배 소득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삭에게 이렇게 충만함을 주십니까? 그건 이삭만 먹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에 대해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100배를 얻었다 주셨다면서 노복이 힘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노복이 뭡니까? 이 개역 개정에는 노복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종이 힘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노복이 힘이 많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노자가 늙을 노자가 아니라 힘쓸 노자입니다. 힘을 쓰는 종, 그건 젊은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삭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대더라. 풍족한 농산물이 많대더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먹을 것만 주시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삭은요, 그 사람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듯이 이삭 앞으로 온 종들을 다 거둬들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노복이 힘이 많았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자기가 집에 있는 종을 데리고 갔어요. 318명이 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노복이 심히 많았단 말을 쓰지 않았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도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 복이 이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훨씬 더 많은, 힘이 많았다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요즘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중소기업이라면 이삭은 대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충만하게 주십니까? 너만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내 이웃들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라는 것 아닙니까? 시편 23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라 그래요? 부족하다 그래요? 넘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진실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많이 줬잖아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가 많이 줘도 받은 사람이 조금밖에 안 줘놓고 하면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얼마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는 모든 것이 충만하기에 다 내게 오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기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겁니다.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충만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줄 수 있기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 모든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임해서 우리 모든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는데 그저 배고픔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살아간 날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그 영혼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베풀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